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우리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나는 추수할 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섬길. 같이 읽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도 두 개의 비유인데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영토라는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강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고 계십니다. 또 아담과 대화를 나누시고 아담과 교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것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를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와 나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이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름다운 곳인지를 알지를 못하면서 살아오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다시 이 세상에 에덴 동산, 천국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또는 마태복음 13장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가?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가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씨는 동일합니다. 농부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씨를 받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농부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씨를 수용하는 땅이 문제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능력이나 역사나 축복이 천차만별입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입 앞까지는 갖다 줄 수 있어요. 어쩌면 입 안에까지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음식을 삼키게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몫입니다. 억지로 음식을 삼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김주호 선교사님이 9월달 선교 소식을 카톡으로 보내왔는데요. 거기 읽어보니까 셋째 아이 이야기가 나와요. 셋째 아이가 아직 어려요. 아직 유아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주 고열이 나고 장염에 걸리고 또 설사를 한다고 해요. 이번에 장염에 걸려서 고열이 나고 설사를 해서 약 2주 동안 거의 아이가 밥을 먹지를 못했다고 해요. 아니야, 밥을 안 먹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때의 그 심정을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글로 표현해 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가 아플 때 잘 먹어야 저항력도 유지하고 회복될 수 있는데 당최 먹지를 않고 입에 넣어주는 것도 뱉어내는 것을 볼 때 부모 마음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때려서 억지로라도 먹여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속이 터질 것처럼 답답하실 때가 많으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 먹고 기도해야 영적으로 강건하고 싸움도 싸울 수 있는데 우리가 비쩍 말라서 힘도 없는데도 말씀을 먹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이 아이에게 입 안에까지 음식을 넣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삼키지를 않아요.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의 심정이 정말 화가 나고 때려서 억지로라도 이 음식을 삼키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 먹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비쩍 말라가지고 힘도 없으면서 말씀을 먹지 않으려고 삼키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 마음을 가졌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귓전까지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귓구멍을 통과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르기까지는 억지로 안 된다는, 아니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장 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모였던 군중 중에 가장 많은 군중이 모였어요. 그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되고 들을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문을 막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 문은 누가 열어줘야 되느냐? 안에 있는 내가, 자기 자신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명화를 그렸던 화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화가 윌리엄 헌터입니다. 윌리엄 헌터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명화를 그리고 제목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공개를 했어요. 친구가 이 그림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은 미완성이다. 이 그림에는 문은 있는데 문에 손잡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때 윌리엄 헌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의 문은 손잡이가 안쪽에 있다네. 안에서 열어야만 열리는 문이라네. 내 스스로가 안에서 열어야만 열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그린 것이라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셔도요, 우리가 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억지로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믿어져요. 천국과 지옥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설명이 필요치 않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져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로 믿어져요. 내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믿음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귀를 뚫어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잠언 2장 3절부터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치를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금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식을 구하는 것처럼, 명체를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은을 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열심,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절부터 29절에는 우리 마음에 떨어진 이 말씀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땅에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했습니다. 여기 뿌리다라는 것은 한 번 뿌리는 행동을 말해요. 그리고 농부는 밤낮 자고 깨고 합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자랍니다. 그런데 농부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또 농부는 그 씨가 자라는데 어떤 기여나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낸다고 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가
발화를 해서 익기까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진 말씀이 자라서, 즉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삼킵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음식물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어떤 것은 배설물이 되어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실조나 죽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음식물이 어떻게 지금 소화가 되어서 어떻게 나를 살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농부가 자기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이삭이 되고 알곡이 맺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소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가 모른다고 씨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씨가 싹을 틔웁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삭이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알 수 없지만, 관여할 수 없지만 씨가 자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이 믿음이 좀 어떻게 하면 깊어지고 나의 영성이 어떻게 하면 좀 깊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농부처럼 하면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씨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알곡이 맺혔어요. 이 단계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씨가 갑자기 곡식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적석 성장, 인스턴트 성장 이런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뻥튀기로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야 합니다. 신앙이 왜 자라지 않을까?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미약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다면 언젠가는 싹을 틔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오늘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말씀해 보면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근데 농부는 그냥 씨 뿌리고 밤이 되니까 자고 또 아침 되니까 일어나요. 또 밤이 되니까 자고 또 아침 일어나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하는 생활은 농부의 인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싹이 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농부는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장차 어떻게 자라나서 나를 풍성히 하고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 모르지만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 중에 특별히 나에게 큰 감화를 주는, 내 심장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것을 레마라고 해요. 우리는 물론 이 하나님의 전체 로고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말씀을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심장에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주는 레마예요. 우리가 내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거룩하게, 하루하루 즐겁게 말씀대로 살면 때가 되면 내 신앙이 이삭으로 자라고요.
나중에는 곡식으로 자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이 깊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농부는 아무것도 몰라요.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씨가 자라는데 이 농부가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씨는 자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뿌려진 말씀이 싹이 나고 이싹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의 한 알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혹시 보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모든 씨들보다 더 작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는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래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겨자씨는 직경이 1mm입니다. 무게가 1mg입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어지면은 평균 1.5m 자랍니다. 큰 씨앗은 3m까지 자랍니다. 겨자씨는 모양이 보잘것없습니다. 딱딱하고 거무스름합니다. 싹을 틔워도 예쁘지 않아요. 꽃도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씨가 땅에 심겨지면 오늘 32절 말씀처럼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집니다. 1년생 식물이지만 다른 풀보다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도 일단 세워지면 확장되고 또 확장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마침내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성장한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꿈에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멩이 하나가 갑자기 날아옵니다. 조그만 돌멩이가 하나 날아와서 금신상을 부숴버립니다. 근데 그 돌이 나중에는 태산이 됩니다. 그리고는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하기 쉽지만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결국에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열방을 품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당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1, 2세기 교회는 박해받는 공동체였습니다. 만나면 샬롬 인사였습니다. 샬롬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믿는 신앙 때문에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순교하는 순교의 시대가 1, 2세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이 볼 때는 겨자씨와 같아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너무 작아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을 보니까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박해를 해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방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종과 모든 부족과 모든 나라를 품는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지금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해라.
박해를 견뎌라,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신앙 생활이 좀 즐겁고 내 믿음이 자라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농부에게 종자 씨앗은 생명과 같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종자 씨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봄이 되면 뿌려야 될 씨앗이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종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종말이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우리 영혼의 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위를 맞추어주는 말은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교제를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19세기는요 영국이 세계 최강의 국력을 과시했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영국의 여왕은 빅토리아였습니다. 한 번은 영국을 방문한 한국가의 왕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식량도 자급자족 못하던 가난한 나라가 오늘의 국력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대답합니다.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쓴 것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의 통로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우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안 읽는다는 겁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팽개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복 있는 성도가 되고 복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이 좀 즐거워지려면 선교의 비전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힘있고 활기차려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죽은 교회, 죽은 신앙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교하면 부흥한다, 아니면 부흥하면 선교한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선교하면 부흥한다가 맞습니까? 부흥하면 선교한다가 맞습니까? 예, 둘 다 맞습니다. 내 신앙이 침체기에 빠졌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전도하십시오.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지난 주일 오후 때 우리 7, 8, 9 여전대회가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과거는 모르겠고 10년 동안 수 없는 기관이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선교 헌신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나온 헌금을 선교사님에게 드렸던 기관은 제가 처음 봤어요. 지난주에 이광구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과란이 인디언 부족 1만 명을 대상으로 70개 마을에 모든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75세인데도 이 과란이 인디언 부족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10,000명 중에 2,400명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70개 마을 중에 36개 마을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계속해서 교회 세워나갈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 7, 8, 9 여전도회가 헌금이 한 30만 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적게 나왔을 수도 있을 건데 맞춰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을 선교사님에게 선교헌금으로 드렸어요. 선교사님이 카톡에 왔습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30만 원이 얼마 되겠어요? 한 3천만 원 있어야 하나 교회 세우는데. 그러나 그런 일을 잘 못 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따로 사례를 했는데 기관에서 그 헌금을 가지고 전부를 선교사님한테 드리니까 이 선교사님이 평생에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교회는 백향목이 되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겨자씨를 실물 교재로 사용하셨을까요? 백향목은 혼자 쭉쭉 뻗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높이 솟아요.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교회가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낮은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많이 넓게 펴가지고 새들이 날다가 지치면은 이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열방을 품는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건물이나 재정이나 모이는 숫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였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초점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에 복음의 가지를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침체기에 빠지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교회는 오직 말씀 중심입니다. 오직 기도 중심입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이때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었습니다. 동시에 겨자씨와 같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된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좀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즐거우려면 자기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마가는 이 겨자씨를 그냥 땅에 심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겨자씨를 자기 채소밭에, 다른 사람 밭이 아니고
아무 밭이 아니고 자기 채소밭에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마음이라는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밭에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다면, 내 밭에 심겨졌다면 우리는 자기 가치를 절대 평가절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어디까지 얼마만큼 자랄지는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헌신도, 작은 섬김도, 작은 물질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모습이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나중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밀림에 나비 한 마리가 한 번 날개짓을 했는데 이 바람의 세기가 영향력을 일으켜서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작은 나비 날개짓 한 번이 토네이도를 지연시키거나 이동 경로를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습니까?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100배의 능력, 100배의 복을 가져다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보십시오. 마가 인생의 초반부를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는데 이 바울은 마가를 싫어합니다. 마가가 겁쟁이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마가와 함께 일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마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가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줍니다. 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저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마가가 통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심어주고 이 말씀에 의하여서 선교의 비전을 심어줬을 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저는 이전에는 그냥 보배 질그릇에 좀 초점을 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라는 이 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당신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자라고 있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자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요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오신 분이잖아요.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잖아요.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각종 보석으로 천국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에게 임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성장해서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가지를 뻗읍시다. 이 천국의 복을 열방에 나누어 줍시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주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